네, 오늘은 특세 4일자 최후의 만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상당히 중요한 절기죠. 어떤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애굽 땅에 임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장자, 가장 먼저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가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유월절 절기는 출애굽 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런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월절이 되면 유대 가족들은 양고기를 잡아갖고 함께 만찬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 만찬, 또 동시에 함께 나누게 될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본격적인 고난에 앞서서 3년간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마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다녔는데, 그렇게 주님과 붙어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앞으로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오늘도 평범한 하루겠거니와 웃고 떠들며 식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최후의 만찬 읽으신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부터는요, 또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희생과 부서진 몸과 흘린 피를 얘기를 하셨는데 엉뚱하게도 이 다음 구절부터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또 그러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였다면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최후의 만찬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지 않았을까. 그리고요,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아니, 그때 주님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일 걸. 그때 주님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앞으로의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그때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릴 걸. 이런 후회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크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후회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복음 사역에 매진하며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목숨 걸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가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후회 때문에 깨닫는 것들이 있고요, 더 성장하기도 하고 더 성숙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 테이블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말씀을 더 하세요. 아니, 이제 나 죽는다,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라는 말도 사실 충격적인데 그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여기 앉아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은 뜨끔했겠죠. 알았던 본인은 뜨끔했겠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12제자들은 좀 무심한 면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잘 깨닫지 못하는 것 보면 좀 무심한 것도 있고, 그리고요, 아니 3년을 동거동락했는데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성격이고 저런 사람 저런 성향이고, 아마 저 같으면 눈치챘을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 팔지,
아니 눈빛 보면 알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서로 묻되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런 논쟁 저런 논쟁 뒤로 하고 이 최후의 만찬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시고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전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이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죄인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봐도요, 주님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 돌보신 것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봐도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를 죽일 죄로 여긴 거예요. 끝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주신 말씀 통해서 이 만찬에서 주신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 받으시면서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주님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해 흘려진 것임을 마음 가까이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부서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기도 하지만요, 인류의 첫 성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 놀라워요. 끝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돼요. 다 끝난 것 같아도요,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 오버, 더 이상 뭐가 없을 것 같은 그 십자가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승리와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식사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상기하고 반복할 첫 성찬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6월절 만찬이니까 몇 가지 음식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6월절 식탁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상징하는 쓴 나물, 그리고 그걸 찍어 먹는 소스, 6월절 희생양을 상징하는 구운 양고기의 정강이 뼈, 그 다음에 계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출애굽의 기쁨을 표현하는 포도주 등 이런 음식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 전체를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희생물로 드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빵 한 개를 쪼개고 쪼개서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 같이 자신의 몸, 곧 자신의 살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먼저는 주님 한 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희생이 대체되었다라는 것.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재하십니다. 그 떡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빵과 사람이 하나로 일치되듯이 예수님의 살, 곧 그 빵 먹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부서졌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매질과 모욕과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나시며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부서져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받은 성도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 주님과 하나 된 삶, 주님께 붙어 사는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하여 부어졌습니다. 떡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가지고 또 나누어 주세요. 본문의 잔이라고 나오는 그 표현은 단순한 어떤 그릇이나 컵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포도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잔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포도주를 나누었다. 이 잔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의 모세와의 언약, 즉 율법의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새로운 약속, 은혜의 새 계명,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이것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물의 피가 하던 기능을 이제는 궁극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체하신 것이죠. 동물 제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예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동물 제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릴 때 한계는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매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또 죄지면 또 와서 해야 되고, 그거를 평생 굴레처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새 언약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한 번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던 장면 기억나시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몸에서 더 나올 물과 피가 있는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만약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면 이미 죽었거나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것이 부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놀라운 것은요, 나를 위해 흘리셨다는 점이에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참 모든 면에서 아름다우시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리 나랑 멀리 떨어진 존재 같아도요, 나랑 상관없이 보이는 존재 같아도요, 예수님 저 멀리 팔레스틴 지역에서 2000년 전 이상 그 시간을 살아가셨다 분이더라도요, 오늘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재하시는 그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신다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명확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지키는 성례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성례만을 지킵니다. 뭐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성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뭐 했죠? 세례가 있어요. 세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성례예요. 그중 성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반합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행하라라고 명하신 성례는 딱 두 가지예요. 이거 성찬과 세례. 이 성찬은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주님께서 대놓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신앙적 행위를 우리 보고 반복해서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주일날, 이번 주일날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의식적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릴 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런데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 인생에 이루어야 하는 것은 예수를 증명하는 삶이고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초와 죽음의 목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희생이요, 나를 위한 죽음이요, 그리고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사랑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오해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삶, 주님을 상기시키는 삶,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명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이 떡을 떼는 것이고 이 잔을 받는 것인가, 확고한 인식이 여러분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이에요. 이는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찾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서진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하여 부어진 주님의 피를 묵상할 때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